우리 오전 예배 때는 나인성 가부의 죽은 독자를 이건 사건이니까 이건 굉장히 이해가 하기가 쉬운데 오늘 이제 사건이 아니고 대화죠. 대화는 조금 이해를 하기가 힘든데 그래도 핵심 위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읽은 말씀에 두 가지 내용이 소개되어 있는데 전반부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의문을 품은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보내어서 메시아 사역의 본질을 밝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례 요한이 어떤 자인가 예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본문에서 누가는 혼란스러워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예수님 공생의 6개월 전에 먼저 와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예비하는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 성경은 신약에 등장은 하지만 어쨌든 선지자의 세례 요한을 끝으로 예수님 사역이 시작되는 거니까 이제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다. 그 예수님 이후로 신약 성경에 선지자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제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까지 선지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구약의 모든 선지자 시대를 마감하고 제자 시대를 열어준 그 마지막 선지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부분에 세례 요한의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옥에 갇혔죠.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부인을 가로챈 것에 대해서 왕이니까,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니까 어느 누구도 겁이 나서 말을 못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소위 말해서 직권, 바른 소리, 직권을 했습니다. 이에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옥에 넣어버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있으니까, 전도를 못하고 옥에만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복잡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있는 거예요. 병자도 살리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그래서 면회를 온 자기의 제자에게 세례 요한이 옥에서 제자에게 한번 물어보라는 겁니다. 제자에게 예수님 찾아가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정말 예수님 당신이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 스승님 세례 요한 우리 스승님이 한번 물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해서 심부름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내가 구약에서 말씀하신 예언하신 그 메시아다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대답은 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이런 일을 사역을 한다면서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그 사역을 대신 우회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기 쭉 나와 있는 치유 사역은 이사야 35장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것이라는 그 예언이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 말귀를 알아들었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러한 치유 사역을 한다는 것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사역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시면서 한 가지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되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데도 실족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실망하는 일이 생긴답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 믿음이 좋아야 되고 일주일에 하루 온종일 시간을 비워서 주님 앞에 충성봉사하고 나의 수입도 적은데 거기서 또 쪼개어서 헌금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시간 내서 또 교회 충성도 해야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갚아주시는 보상이 짝짝짝 눈에 보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길, 제자의 길, 메시아의 길을 따라가려 하는 그 사람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실족하다는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할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따라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제자의 사역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 생활이 교회 다니는데 이랬나? 왜 이랬나?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교회를 다니면서 실족할 만한 일이 더러더러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주님 벌써 말씀하시잖아요. 실족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세례 요한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평가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평가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2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 메시아인 줄 아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지 않냐고. 보통 사람 같으면 옆에서 막 죽게 세우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아니라고. 나는 메시아가 누군지는 몰라도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들지 못한다고. 신발도 들지 못한다고. 쉽게 말해 나는 그분의 종도 아니라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아니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소리는 보이지 않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27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는 그 한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23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그렇게 주님께 충성을 했는데 내가 그렇게 외롭고 좁은 길을 걸어왔는데 거기에 비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당장 눈에 보이는 이런 것이 없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마저 아시고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다. 실족하지 않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 사명이 다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 때문에 선지자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제자 시대로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BC AD로 구분을 하잖아요. BC AD 주전 주후 기원전 기원후. BC는 이 영어거든요. Before Christ 예수님 전. AD는 AD라서 그렇지 이게 영어가 아니고 라틴어입니다. 아노 도미니 우리 주님의 해.
주님께서 오신 해. 그래서 BC AD로 구분하는데 지금 우리가 2025년인데 우리 어릴 때는 서기 이랬거든요. 서기 2025년. 서기는 서양식 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BC 똑같잖아요. 그렇죠? AD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서기는 서양식 표기. 또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단기, 서기, 서양식 표기, 서기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 경계선이 바로 BC와 AD인데 이 표기법은 6세기 로마의 수도 원장 디오노시우스 엑시쿠스가 처음 사용했고 17세기에 들어와서 유럽으로 확장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그래요. 히스토리는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영어로 역사가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거죠.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 history. 그래서 기독교 나라에서는 어쨌든 단어부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우리는 이제 그런 거 없어도 이제 서서히 이제 기독교로 기독교 문화로 조금씩 이렇게 다가가는 그런 것들이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요한도 참 의문이 품었습니다. 메시아가 과연 누굴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분이 메시아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요한이 감옥에 가 있으니까 이 말을 전하라고.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의 길을 전파하다가 세례요한이 감옥까지 갔는데 우리도 주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망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잘 믿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재미는 없어도 기쁨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